오늘 창세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그 죽음과 장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이게 앞으로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어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적인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믿으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한 그 창조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바로 모습,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던 이 요셉도 죽어 입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족의 죽음은 더 큰 슬픔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라도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죽음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사람들도 크게 애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같이 봅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보면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녹초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큰 애굽 사람의 애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닥타장마당,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닥마당의 애통이다 하는데 이 아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타장마당이라면 보통 그 당시에 보면 7m에서 한 11m 정도에 되는 그런 넓은 그 마당에서 곡식을 놓고 소들이 그걸 밟아서 타작을 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라고 보다는 이 아닥타장마당은 그냥 동네마다 성읍마다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이 곳이
애굽의 목초지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 그럼 요단강 건너편이면 요단강 서편일까요? 동편일까요? 요단강을 두고 서편과 동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어느 쪽이냐면 예루살렘 쪽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 지중해 바다가 있는 것 같으면 지중해와 가까운 곳이 서편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은 동편이 되는 것이죠. 동편. 지금의 동편은 뭐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에 이 건너편이라고 할 때 이곳이 서편인지 동편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편일까 동편일까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추측을 해보면은 신빙성 있는 그런 곳이 어느 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편일 것 같습니까? 서편일까요? 동편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애굽에서 요셉을 비롯한 가족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거기다가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요셉을 따라 가나안 땅 그 목적지가 장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므레죠. 마므레는 다른 어떤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죠? 헤브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이 마므레 헤브론입니다. 베르세바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게 될 때에 지금 야곱의 이 장래를 위해서 요셉과 함께 그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바로 그 당시 애굽 대제국인 애굽의 모든 신하 또 모든 원로들과 함께 거기도 따르는 군사들, 병거와 기병들,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지금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의 상징일까요? 장차 있을 출애굽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뒤에 그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머물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에 하게 될 것을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가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은 뭐냐면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있는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제일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열 안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홍해를 해서 가면서 실제적으로는 1년 가까이 안에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 직전까지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에서 거의 39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40년 길을 걸어서 가는데 실제적인 거리는 두 군데로 갈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광야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어느 산에 올라갔죠? 와룡산이 아니고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 저도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모세가 거기에서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 어떻게 보면 사해 건너서 그 예루살렘이 보일까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발 거의 8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예루살렘 그 위가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 됩니다. 죽기 전에. 덕이 직접 갈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가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느보산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곳이 어디냐? 느보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 서편 동편. 당연히 동편에서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어느 편에 있다 하겠습니까? 서편에 있다 하겠습니까?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 당시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벨 미스라임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 그 이름이 아벨 그라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단 동편 쪽에 있단 말이죠. 요단 동편에서 지금 건너 서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건너갔단 말이죠. 요단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래 행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냐면 바로 출애굽의 그 경로 쪽으로 올라갔다고 본다면 이 지금 현재 동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33절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야곱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내세에 들어간 것에 대한 암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아들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유언까지 하면서 할 때에 야곱은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워서 침상에 발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워서 이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앉아서 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모든 그 기록을 다해서 하나님의 물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누워서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도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복되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유언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인종의 그런 가운데서의 그 죽음도 참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우리 죽으면 사실은 순서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기도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그 자기 의원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그 시신, 그 몸을 향 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5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 해놓고 애곡하는데 30일이 걸렸다. 그래서 총 70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장례하면은 죽게 되면 보통 3일장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저도 입관하는 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은, 시신을들여서 이렇게, 입관하기 전에, 몸을 이렇게 알코올로 다 닦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요즘 뭐 장례사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은 다 이렇게 해서 입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마쳐진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 몸을 향 처리하는데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또 30일을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무더운 날씨 같으면 금방 3일 안 돼서 진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난단 말이죠. 썩는 냄새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라로 만들 때에 미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주로 아무나 일반 사람들을 미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 왕이나 왕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미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냐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향 처리를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그 당시 애국에서는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피난 오어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야곱이 어떤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까?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 때문에 야곱이 지금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곧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성도의 그런 모습이고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향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슬픔이. 근데 사실은 좀 울고 나면은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울고 나면. 그런데도 계속 울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장례 보면은 그냥 뭐 눈물도 안 나는데 곡을 하는. 또 조선시대에 보면은 곡하는 사람을 사서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만큼 애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올라가고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그런 위치로 볼 때는 애국보다 지금 이집트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땅 지역이 위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 애국으로 갈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국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가나안 땅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갈 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엄청난 놀라울 정도로 차가 그 구비구비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도시에까지 올라가고 요 밑에 내려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약 거의 뭐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800m에서 1000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고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지리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둔다면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본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너보산에서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애국과 같은 곳에서 출애굽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이놈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여기 보면은 찌질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결별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냐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지만은 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죽음 앞에서는 내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들의 찌질한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 아직까지 온전히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애통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말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내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이 애굽에 오게 됐지만 그러나 형들의 잘못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에 대한 용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내가 요셉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참고 참았다. 이제 아버지 불러가시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형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용서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지금부터 보따리 싸서 다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감정,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용납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시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건데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으로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도 애굽에서 거주한 지 11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에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애굽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만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해고를 메고 여러분 요셉도 시신을 처리할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리를 말하고 있냐면 야곱의 시신 처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미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장례를 이렇게 치루었지만 요셉은 입관하고 장례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17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 거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3년, 약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넉넉 잡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약 33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셉이 입관해가지고 요셉을 땅속에 그 무덤에 장례할 때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야곱은 같은 무덤에 묻혔을까요? 따로 묻혔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요셉도 야곱과 같이 그 열조들과 같이 묻혔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느 굴에 있습니까? 마므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제가 가보다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그 묘가 그 아래가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디냐면 야곱이 준비한 곳입니다. 세겜입니다. 세겜.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
그죠? 세겜. 거기에서 야곱이 구입했던 그 땅에 요셉이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장면은 입간하고 나서부터 입간하기까지 70일이 어떻게 보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하기까지 그죠? 70일. 그리고 난 다음에 수 300년이 훨씬 넘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요셉을 이곳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항상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의 죽음은 온 백성, 온 나라, 온 애국 사람들까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이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야곱은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삶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 죽음의 죄로 인한 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그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곧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순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또 애통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위로와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